여호수아 14장 1절로부터 6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하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이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그가 베푸시는 은혜를 얻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해를 지내면서도 또 12월 31일 그 다음에 1월 1일 이렇게 날짜 하나 차이지만은 그러나 또 새해라고 얘기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옷도 새고 또 머리도 단장하게 그 다음에 신발도 또 새롭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 우리나라는 이 신정을 세지 않고 또 구정을 세지 않습니까? 그 새해가 되면은 다 새로운 걸로 설빔을 해서 입습니다. 왜냐면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려고 새해도 기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모를 바꿔서라도 뭔가 좀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떠오르는 해에게 또 밝게 빛나는 달에게 자기 소원을 빌음으로써 한 해 동안 좀 무탈하게 살아갔으면 왜냐면 한 해 자체가 미지의 삶이거든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과거 2023년도에는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때는 이 일이 있었고 이때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24년은 살아오질 않았기 때문에 미지예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물론 뭐 경제학자들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람들이 경제 성장률은 또 요만큼 될 것이다. 과거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표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물가는 요 정도 상승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정부 발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미래에 대한 추측일 뿐이지 살고 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 가지고 해에게 달에게 또 산을 찾아가서 아니면 큰 바위에서 자기 소원을 아리면서 한 해가 또 무탈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잡신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정말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가지고 한 해를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물어봐요.
야, 넌 너 소원이 뭐냐? 하고 우리한테 소원을 물어보면 한 학생이 대답합니다. 예, 선생님, 난 뭐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그냥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물질도 어느 정도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놀고 먹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그럼 그런 말을 해요. 너 그러다가 치약 찾는다 그래요. 그 당시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그러나 제가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나서 며칠 집에 있는데 처음에는 아주 막 잠이 군대에서 잠 제대로 못 자고 내가 푹 자야 되겠다. 계속 잤어요. 막 몇 시간에도 잠 오는 만큼 잤어요.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계속 잡니다. 밤에도 막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몰라요. 아침에 그렇게 잤는데도 점심에 잠이 잘 오고, 점심에 그렇게 잤는데도 저녁에 잠이 잘 오고, 저녁에 자고 일어났는데 또 밤 되면 또 잠이 오고, 그냥 아주 편하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요.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몸이 일으키기도 힘들고 뭐하기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네? 이게 논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저녁에 잠도 안 와. 잠도 못 자요 또. 밤에 잠도 못 자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낮에는 낮에대로, 밤에는 밤대로, 낮 되면 힘들고 밤 되면 힘들고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러다 지약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없다는 거, 그냥 먹고서 쉰다는 거.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편안히, 난 저돈만 있으면 그냥 편안히 쉬고 편안히 먹을 수 있어. 그냥 먹고 쉬고.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지만은 그런 삶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힘든 일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밤에 잠 못 자는 심정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탈출을 하려고 해야죠.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철없을 때는 그냥 놀고 먹으면 되죠. 놀고 먹고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꿈들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얼마나 힘들고 자기를 지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없다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도 어려서는 어른들이 물어봐요. 너 뭐 들려? 그러면 대통령. 너 뭐 들려? 그러면 장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 꿈 크다 하고 좋아하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꿈을 물어보는 것은 상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 학교 다닐 때까지는 선생님들이 너 뭐 할래 묻는데, 또 주위에서도 물어보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살고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내 꿈은 다 사라졌다. 내 꿈꾸다가 다 없어졌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나는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나는 절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면서 자기 소원이 없어졌다는 얘기들을 하고 그럽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을 새롭게 하시고 해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날을 주셔요. 그럼 계속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자꾸 결심을 해야 되는데 꿈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 읽어야 되겠다. 나는 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은혜 받는 일에 몰두해야 되겠다. 이런 신령한 꿈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신앙인들도 이제 목사님 다 꿈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꿔왔던 꿈들은 다 망할 세상에서 꿈꾸던 꿈들이지 그것이 온전한 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없던 어린 시절에 선생님도 뭘 하면 그냥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먹고 자겠습니다 하듯이 잘 모르니까 그것이 제일 편안한 삶인 줄 알고 그것이 사람들이 꿈꾸는 아주 낙원의 삶인 줄 알고 그렇게 대답했지만은 살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꿨던 꿈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철없는 꿈들이에요. 망할 꿈들이에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꿈들을 꿔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과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창세기 2장 7절 이후에 말씀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우린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을 입혀주셨어요. 새 사람 되게 해주셨어요. 과거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농부 일을 막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청와대 같은데 부름을 입었다 합시다. 왕한테 부름을 입었다 합시다. 그럼 뭐 그냥 가던 대로 그 옷 입고 가겠습니까? 옷을 다 정갈하게 해주고 살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왕 앞에 갈 때는 목욕제게 시켜주고 옷을 정갈하게 하고 그래서 없는 거 있는 거 다 발라주고 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 앞에 서게 적어도 왕과 같은 수준을 만들어 줘야죠. 전에 형님 벨리리스 대전 갔는데 택시 탔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 자기 모범 여사로 내일 나 청와대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모범 여사 대표로 대통령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일찍 끝내고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옷도 새로 맞춰 입고 그러고서 간다고 아주 얼굴이 그냥 싱글벙글하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러 가려면 그렇게 하듯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그냥 아무 옷이나 입던 대로 그냥 그 상태로 그 모습 그대로 가서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우리 한번 여기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3절, 22절, 23절, 24절입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날 풍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걸 좀 빨리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예수 안에 와서도 여전히 그 꿈을 쫓으려고 하거든요. 그 꿈을 그리워하거든요. 얼른 이런 구습을 쫓는 것들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설에 보면은 새 옷을 입듯이 말이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 새 옷 입으면 너 보기 좋다. 아주 잘 어울린다. 이 편하니까 옷이 날개라고 아주 폼나는데 하면서 막 서로가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그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한번 봅시다. 여기 8절 9절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지식도 다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라고 했어요. 네가 새 사람을 입었지 않느냐.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입었지 않느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듯이 하나님 말씀처럼 이젠 새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선하게 생각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라고 했습니다. 이젠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한토리로 생각했습니까? 우리 의식 안에다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넣습니까? 하나님은 다 100% 죄됐어요. 그러고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이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온통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하나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분별해서 이 세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은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는 순간에 다 모든 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젠 저건 옛사람이었고 이건 새사람입니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을 보면서 정탐꾼을 내보내자고 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도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백성들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것이 막 마음이 너무 설레서 잠깐 설레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두려운 거예요. 거기서 저쪽을 쳐다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모세한테 나와서 대표 자리도 보내서 땅을 좀 정탐해 봅시다. 군사력은 어떤지, 건물은 어떤지, 먹고 사는 건 어떤지, 거기에 풍성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잘 조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하나님은 믿지도 못하고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한 2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쫓아서 왔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또 의심병이 드니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라. 그래서 모세가 12명을 뽑아가지고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그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이 가서 정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포도송이 2명이 메고 올 정도로 아주 과실 보내면서 그들이 보고하기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나 하고 얘기합니다. 그 땅 백성은 장대하고 우리가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다. 그 성읍은 엄청나게 견고하다. 세계 최고의 나라인 애굽에서 그 국고성을 쌓던 사람들 그런 성만큼 큰 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성이 커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큰 성을 보고 나서는 우리는 우리가 볼 땐 그들은 장대하고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도 똑같았을 것이다 하면서 막 그때부터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못 간다. 철망이다. 그것이 막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져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여호수아 갈렙이 소망을 얘기하더라도 그 소망이 그들에게 싹 트질 않아요.
왜? 이미 불신앙이 꽉 차 있으니까. 원망이 꽉 차 있고 분함이 꽉 차 있고 노가 꽉 차 있어요. 여기에 무슨 소망을 얘기했는데 그 소망이 들어가겠어요? 이것이 한 줄기 빛이 되어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이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빛이 막 어둠에 확 비춰져야 되는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너무 짙으니까 어둠에 처해 있으니까 빛을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대의 발걸음을 돌려서 다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 하도록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성실한 대로 복을 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 백성이 장대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야.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야. 우리 이제까지 겪어왔지 않느냐. 가자 취하자 하지만은 이미 마음 상한 백성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실한 대로 보고한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시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백성들은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지만은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하면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니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5년 동안 계속 그 땅 백성을 몰아내면서 정복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치죠. 좀 빨리 좀 쉬고 싶고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이 네 살 만큼만 물러나게 해서 땅을 차지하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쫓아내라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쉬운데 자기들 생각할 땐 쉬운 데부터 공격하려고 쉬운 데 찾아갔겠죠. 아이성 같은 데 그 조그만 거. 그런데 거기서도 그건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또 피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작은 거든 큰 거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5년 동안 계속 정복 활동을 했지만은 이게 그 땅을 다 정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볼 땐 좀 쉬운 거,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자기들이 좋은 쪽으로 찾아갔겠죠.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와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광야 40년 지나고 이제 5년 정복 생활하고 85세가 됐어요. 85세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주배 감당할 수 있사온즉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능히 싸울 수 있으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리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앞에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다른 집안 사람들은 좀 편한 길로 가지만은 갈렙은 그게 아니에요. 아낙사 자손들이 있는 산지, 아주 이 성읍들은 크고
가장 크고 견고한 이런 장대한 자들이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곳을 내게 달라. 그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여분 내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을 그에게 줘서 기업을 삼게 했다. 이 기업이란 말은 요즘 얘기하는 이 기업 그 한자가 아닙니다. 요즘 얘기하는 기업은 꾀할 꾀자, 뭐 도모할 이 기자, 꾀할 기나 도모할 기, 이런 이 그런 거 자를 쓰지만은 여기 기업이라는 것은 터기자 써서 이 기초가 되는 이 기초를 얘기합니다. 성경의 기업은 기초를 얘기합니다.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했어요. 완전히 정복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지.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라고 있어요. 아르바는 가장 큰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 그 당시에 제일 큰 사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그 성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헤브론이죠.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돼서 한 7년을 통치하던 곳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장소입니까? 아무도 가지 않아도 오히려 85세인 자가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을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점점점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신령한 꿈을 꾸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해마다 이 새해가 되면은 목표 없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자꾸 목표를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자꾸 신령한 꿈을 꾸려고 해야 돼요. 사람들은 건강해지려고 우유 같은 걸 배달해다 먹습니다. 돈 주고 우유를 배달해다 먹어요. 건강해지려고. 그런데 우유를 이 사람한테 배달해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배달하는 사람이 우유를 배달받아서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건강하려고 우유를 배달받아 먹는데 건강하려고 먹는 사람보다 그 우유를 갖다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도 이 우유 먹고 건강해지려면 우유 배달하듯이 움직여서 건강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우유만 먹어서 건강하려고 그러지. 그러나 배달하는 사람은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또박또박 받는다고 해서 꼭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자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요, 저 외국에서 출발해서 항로를, 거기 이 모니터에 보면 비행기 가는 항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내비게이션 나온 대로 비행기가 쭉 가는 것 같지만은 항로를 제대로 가는 것은 한 10% 정도가 항로를 제대로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비행기들은 다 90%는 항로를 벗어나서 간다는 겁니다. 기류가 심하니까 이쪽으로 가고, 또 뭐하니까 이쪽으로 가고, 또 뭐하니까 저쪽으로 가고. 제주도에서 서울, 이렇게 서울에서 제주도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갈 때도 보면은 제대로 이렇게 간 적이 없어요. 어느 때는 이쪽에서 날개를 틀고, 또 어느 때는 이쪽에서 날개를 틀고, 꼭 같은 장소에서 날개를 트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그냥 가는데 어느 때는 또 확 돌아가지고 가고. 틀려요, 그게. 그냥 90%는 항로를 벗어나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가지고 다시 또 제 항로로 들어오고, 또 벗어나가지고 다시 또 제 항로로 들어오고, 벗어나서 자기 항로로 들어오고, 이렇게 움직여서 착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그 10%처럼 목표 가지고 완전히 그 항로를 그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린 90%의 비행기처럼 자기가 그어놓은 그 항로를 똑바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비록 그렇게 해서 목표를 향해서 한 해 뒤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목표를 잊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신자들은 가는 목표가, 굵직한 목표가 그려져 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도다. 시편 16편 6절에 보면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로,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줄로 재어줬어요.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아름답다고 생각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지금 삶이 복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꼭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다, 가능성 없다, 그쪽으로만 계속 생각나고, 하나님이 내게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는 생각을 못 해보셨습니까? 힘들면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세요. 내 환경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받은 거예요. 남들이 찾지 않는 그 산지를 갈렙은 그걸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이 자기 분깃이거든요. 남들이 가지 않을지라도, 자기가 더 고통스럽지라도, 나이 들어서 더 힘들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재어준 구역이니까 고통스러워도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편안한 길로만, 아주 그냥 먹고 자고 편안하게 등 따숩고 아주 배 뚫리도록 편안하게 그렇게 세상을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에 오셔서 가전욕, 수치, 부끄러움, 아주 세상에서 당하지 않을 모든 모욕을 다 당하게 하시는데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막 자기에게 몰아쳐 와도 주님은 이기신 분이에요. 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룰 것 다 내게 명해 주셨다. 행할 것 다 명해 주셨다. 하나님이 명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 대로 이젠 자기 고난이 없어요.
이리 가게 하시면 거기 가고, 저리 가게 하시면 저리 가고, 하나님 움직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시장하고 피곤하고 해도 하나님이 가라 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불평하십니까? 불만하십니까? 내 이룰 것과 행할 것을 다 명령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영생인 줄 아시고 그렇게 순종해서 살아가셨어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기 주어진 것이 마음에 들질 않아요. 왜 필요면 그거, 왜 필요면 그렇게, 나도 좀 저렇게 해주시지. 남을 봅니다. 여기 갈렙이라는 사람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막 백성을 인도하고 지도자로서 앞에 딱 나서서, 예? 사람들 없다 와 모세에게 쏠렸던 모든 시선을 여호수아가 받아요. 자기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두 사람이 다 성실히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그렇게 백성 앞에 앞서서 지도자로 세워주고 자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도록, 예? 그 당시에 여호수아 이름은 계속 나오는데 자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처럼, 예? 너 이제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이제 남이 너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니까. 주여,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머물고자 저 사람을 여기 두고 잘 때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쫓으라. 주님 말씀하셨더니 베드로도 이렇게 요한의 생사가 다 궁금해서, 자기만 저주받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요한의 생사가 궁금해서 물었는데, 갈렙은 생각해보면 얼마나 여호수아처럼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성실히 보고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렇게 쓰시고 자기에게 주는 건 산지예요. 가장 큰 안악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셔요. 주시겠다 하셨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렙은 불평하지 않아요. 불만하지 않아요. 그때도 온전히 쫓았고 또 지금도 온전히 쫓고, 모세스 때나 지금이나 그는 신앙 자체가 일반입니다. 이에게 큰 것을 주어진들 그 마음이 교면해지겠으며, 이에게 삶이 더 악화된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평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제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얘기하듯이, 그것이 비록 내게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요 능력의 근원입니다.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한 해 돼서 주가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이끄시는 그 손길을 발견해서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의 인도를 받으세요. 자꾸 그의 손길이 이끌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있는 거룩한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또 새해를 주셨어요. 비행기도 그냥 항로 10%만 제대로 가고 나머지는 갔다 또 벗어났다 다시 오고 벗어났다 다시 오고, 우리도 마치 떠났다 다시 오는 것처럼 하지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린 주가 베풀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린 정착할 곳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세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셔서 내 눈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여러분 자체가 예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왜 나를 건져서 그러면 좀 편안하게 살기 주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우유 먹는 사람보다 건강하다니까요. 여러분 힘들지 않고 편안히 먹고서 병들어 있는 게 낫겠어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나마나 그런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병은 신세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세만 한탄해서 세월 보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새 사람 되게 하시는지를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께서 혹시 내게 은혜 베푸시면 이 산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제 권속들 모두를 복되게 하사 은혜 베풀어 주셔서